여우를 잡아라. 네, 옆 사람을 보면서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포도를 반드시 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도 여우를 놓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연 그 여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과연 그 여우가 누구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는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에는 푸른 물가가 있고 꽃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가서 2장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보통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하는 말씀은 15절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깨진 유리창을 그냥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사회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낙서가 돼 있는 화장실에 뭘 하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낙서를 하고 싶어요. 낙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쓰레기가 하나 버려진 가로등 밑에 뭐 하고 싶어요? 왠지 그냥 쓰레기를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잔디밭에 누가 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왠지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싶은 그 심리를, 사회적 이론을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을 때 작지만 그것이 언젠간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죠. 이 정도쯤이야. 설마. 과연 이게. 그러나 결국 이 작은 것이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아가서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포도원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작은 여우가 등장합니다. 한국적인 문화와 개념에서 보통 여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이 여우라는 단어를 쓰나요? 우리가 막 여우 같다. 예를 들면 여우짓 한다. 이럴 때. 전 잘 모르겠지만 여우짓 보통 어떨 때 그럴 때 쓰나요? 그래서 제가 이 사전에 여우짓이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성이 남성의 마음 또는 호감을 누가 벌써 너무 찔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성이 남성의 마음 또는 호감을 얻기 위해 유혹하거나 애교 부리는 행위. 이게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더 찾아보니까 여우짓에도 탑3가 있더라고요. 모르셨죠? 한번 잘 보세요. 내 주변에. 혹은 내가 그렇진 않아. 자, 잘 보세요. 자, 일부러 첫 번째 3위부터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린 후 애교스럽게 주워달라고 한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애교스럽게 주워달라? 자, 근데 이건 너무 근데 이거는 호감이 아니고 비호감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호감 있는 남성과 공포 영화를 보다가 무섭다며 안기기. 없나요? 없어요? 자, 또 있습니다. 마지막. 근데 이거는 근데 전 좀 찔렸어요. 겨울에 일부러 춥게 입고
애교스럽게 외투를 벗어달라고 하기. 근데 이거는 애교가 아니고 저희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저의 행동 중에 하나인데. 이처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여우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여우라는 표현을 여우 같다, 막 여우짓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얍삽하다, 자기 것만 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여우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완전 산으로 갑니다. 완전 잘못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아가서에 등장하는 작은 여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일관되고 합의된 개념에서 여우는 허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동일하게 성전 그 자체셨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치려 했던 안티파스 헤롯을 향해 이 여우 같은 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처럼 여우는 무너뜨리고 허무는 존재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에서도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여우를 잡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다면 오늘 이 아가서에서 여우는 왜 포도원에 들어간 걸까요? 아까 여우가 포도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우는 포유류예요. 그죠? 근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계절상 봄과 초여름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막 추수되고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미 익었고 포도 열매가 꽃을 피고 지고 나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기엔 농장이나 밭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이 시기에 늘 출몰하는 첫 번째 불청객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아니에요. 거지? 아니에요. 누더기? 아니에요. 애벌레? 아니에요. 바로 쥐입니다. 그리고 이 쥐들을 잡아먹기 위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들을 잡는다고 막 이제 여우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잡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포도원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아가서에서는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고 할까요? 지금 이 아가서 2장의 맥락은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진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진 신랑과 신부와 신랑의 이 사랑의 관계를 허물 수 있는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쉽게 말해서 신랑과 신부의 불타는 사랑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거를 우리가 19금 약간 그 이제 소설에 가까운 남녀 사랑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나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뭘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 여우를 이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고 망가뜨리고 헤집어 놓으려고 하는 이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연합을 방해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이제 포도나무들의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기 직전이에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열매 맺기 직전에 포도원을 망가뜨려서 뭘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합이에요. 어떤 연합인가요?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된 나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되고 나면 얻게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뭘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부와 신랑의 연합을 깨트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도 우리 뉴송교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진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진짜 그 이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포도원을 자꾸 허무는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긴 가는데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 포도원을 허물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여우를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여우를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잡을까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작은 여우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허물까요? 바로 마음에 들어와서 허뭅니다. 생명은 곧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본문이 나와 있는 잠언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알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24절에 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구부러진 말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대요? 구원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내 고백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곧 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25절에는 내 눈을 바로 보며, 그리고 또 26절에 27절에 보면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며. 그러니까 네가 가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깨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망가뜨리는 여우를 잡는 법은 단순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을 지키는다는 게 뭘까?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바로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내가 가는 장소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포도원을,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의 포도원을 허물게 하는 여우들을 여러분은 잘 컨트롤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허용되고 있는 여우들을,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둔다면 그것은 언젠간 여러분 밭 전체를 허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퇴근길에 한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잡고 보니까 범인은 중학생 2학년의 아이였어요. 중학교 2학년의 아이, 만 13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로 처벌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 형사가 그 아이의 집에 들어가서 수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이 아이의 컴퓨터에 파일을 열어보니까 수만 개의 음란물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이 아이도
호기심에서 봤을 거예요. 근데 한 개, 두 개 보다 보니까 점점 수위가 높아졌겠죠. 그리고 한 개, 두 개 또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마음과 생각이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고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하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음람으로 어느 순간에는 잠식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겠죠. 진짜 저게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 생각이 점점 더 발전되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 마음이 결국엔 현실과 범죄로 발전되고 옮겨진 사례예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결국 뭘 망가뜨린 거예요? 파 전체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차단하고 아예 핸드폰도 버리고 그냥 투지폰 쓰면서 그냥 아예 SNS 다 차단하고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가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이거를 차단하고 절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도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기준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동일하게 보고 동일한 것을 듣고 동일한 곳을 가는데 예수님과 여러분이 여전히 그 연합과 그 생명의 열매가 나는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매일 클럽에 가는데 난 정말 주님만 사랑할 수 있다. 난 오히려 찬양의 열기가 내 안에 막 더 들끓는다. 나는 정말 매일 야동을 보는데 주님만 더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나는 매일 욕하고 매일 미워하고 매일 증오하는데 나는 나의 제자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영역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이 포도원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거는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전도를 목적으로 한 영혼을 만났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한없이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한 사람을 한번 사랑해봐야겠다. 결단한 거죠. 이제 리더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또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섬겨봐야겠다. 우리 병민이를 한번 섬겨봐야겠다. 내가 끝까지 진짜 눈 저렇게 세모나게 떠도 내가 우리 병민이 진짜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결단했는데 너무 개차반인 거예요. 진짜. 약속 시간도 맨날 늦어. 10분 20분 늦는 것도 아니고 맨날 1시간씩 늦어. 그리고 내가 약속할 때마다 맨날 약속을 바꿔. 내가 월요일에 만나자고 했는데 자기는 화요일만 된대. 아니 아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개차반처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밥을 분명히 10번 샀는데 분명 한 번은 사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사. 그리고 밥을 샀으면 커피는 사야 되잖아. 근데 커피도 안 사. 그냥 예수유 커피 가가지고 그냥 할인이나 받을.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점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은 분명 내가 사랑한다고 했어. 분명 진짜 나의 자녀처럼 내가 끝까지 한번 사랑해봐야지.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근데 결과는 어때요? 점점 내 안에 분노가 쌓여요.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버리고 싶어. 그냥 다른 셀에 보내고 싶어. 제발 다른 셀로 옮기고 싶어요 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엔?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더 안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2부 전진을 위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부 후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너무 좋고 진짜 주님이 나에게 뭐야 왜 같이 앉았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죽고 못 살아. 처음엔 죽고 못 살아서 떨어져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이 나의 이 옆 사람을 통해서 진짜 막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진짜 나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냥 너무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왜 저렇게 하지? 막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분명히 그 관계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져 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여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면하고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란 말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내 삶에 들어와 있는, 나의 사역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여우를 내가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우를 잡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이제 SNS가 될 수도 있고, SNS가 어느 순간 주님과의 관계를 빼앗아간다면, 그리고 게임이 또 어느 순간 주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빼앗아간다면, 또 어떤 경우는 넷플릭스가 어느 순간 주님과의 시간과 그 사랑의 관계를 빼앗아간다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차단하고 여러분의 여우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환경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만들어갈 때에 여러분 안에 분명히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변화된 사람들은 분명하게 뭐가 달라져요? 보고 듣고 가는 곳이 달라져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이 있는 자리, 진리가 쏟아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는 이 내면에 등장하는 여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나의 연약함, 자아를 인식하는 거예요. 복음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복음 15장 열매가, 이 15장에서 말씀하는 이 열매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면 열매 맺을 거야.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 그냥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함께 연합되기만 하면 뭐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연합과 열매를 막는 여우는 사실 누구일까요? 바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발악하는 나 자신인 거예요. 그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못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옛 자아와 옛 사람을 너무 잘 아는 사단은 여러분의 뭘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부활해서 언제든지 좀비처럼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는, 언제든지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여러분의 포도원을 마음껏 헤집고 다닐 수 있는 여우로 부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아, 결국 여러분의 연약함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의 마음에 세팅되어 있는 육신의 기질과 상처의 습관을 잘 건드린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래서 뭘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자아를 분명히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일 수도 있고요. 그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비교하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의식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또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또 성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메타인지라고도 말해요. 내 존재를 분별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인가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나 자신의 자아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뭐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순간 열매가 결국 죽음으로 들어가 열매는 맺어지는데 죽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 순간에 여전히 내 자아와 연약함이 발동되기 때문에 결국 이 포도원에서 뭘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와 함께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지체는 너무 귀한 지체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 진짜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지체지만 이 지체도 정말 참 우리 뉴송교에 와서 정말 그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진짜 이 비전에서 다시 태어나고 비전을 만나서 진짜 함께 이 비전 안에서 가기로 함께 결단하고 이제 가는 지체인데 이 지체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진짜 너를 위해서 한 가지 좀 직접적인 질문을 내가 좀 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질문은 너를 위해서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또 앞으로 함께 우리가 진짜 또 함께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또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하셨어요. 근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왜 지난 3년 동안 너의 곁에 남아있는 제자가 없는 것 같으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너는 진짜 너무 귀해. 그리고 너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누구보다 뉴송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어. 그리고 이 비전을 너는 너무 사랑해. 그걸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잘 알고 있어. 우리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사실은 너는 네가 할 줄 아는 것만 했지 그건 사실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왜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 제자를 얻는다는 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희생과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물론 사람은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을 얻는 건 가능해. 그래서 너가 실제로 사람도 얻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 모였고 사람들은 많이 얻었지만 중요한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없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오직 뭐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내 힘으로도 모을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연약하고 또 내가 연약함 안에서 또 내가 어쨌든 왔던 나의 연약한 자아로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했던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전도하고 강화하고 여기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걸기까지는 결국 그의 인생을 교회로서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그냥 신앙인으로서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교회를 주시기 위해 뭘 하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연약한 자아가 일어날 때 뭐가 발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사실은 복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사실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결국 사실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건 그 영역에 네가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들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진짜 사실은 내가 죽어지는 시간에 그냥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런 말로서가 아니고 진짜 나의 한계와 연약함 앞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순간 앞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생각되는 그 순간 앞에 그 현실 앞에 누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여기서 멈추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다시 여우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 자아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도원에 등장하는 여우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엔 내 자아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여우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좀 이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여우를 잡으라에서 여우는 히브리어 샬이라는 이제 텅 빔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우를 잡으라 할 때 이 여우는 히브리어 샬 텅 빔이라는 의미예요. 포도원을 허물고 망가뜨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여우는 사실은 외부의 어떤 공격이 아니라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실은 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지 않은 텅 비어있는 나의 자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지 않은 우리의 옛 자아는 그저 텅 빈 여우가 돼서 끊임없이 우리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결국엔 그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그 순간, 그리고 꽃이 지고 이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순간에 여우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포도원들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역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나의 옛 자아로만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채워지고 죽음과 부활의 연합으로 내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결국 텅 비어있는 나의 자아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사역과 삶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853년 22살 젊은 나이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가족들의 배웅을 받고 홀로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6개월 만에 도착한 중국에 그는 중국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중국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처럼 변발을 하고 금발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현지에 중국 선교사로 이제 함께 오게 된 마리아라는 이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1867년 어떤 일이 있었죠? 중국 전역에 고통에 빠뜨린 열병이 돌게 되고 8살이었던 큰딸 그레이스가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그 딸을 살려달라고 밤낮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결국엔 열병으로 폐렴으로 큰딸 그레이스를 잃게 되고 사랑하는 딸을 양자강변에 묻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작 5살이었던 둘째 아들 사무엘 역시 결핵으로 잃게 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막내 아들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중국에 떠돌았던 열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노엘이 죽은 지 단 13일 뒤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도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마리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는 유언을 남긴 채 3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아내와 자녀를 잃은 이 심한 고통 때문에 우울증으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이죠. 결국 18개월 동안 그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그의 모든 인생을 걸고 간 땅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 그가 고백하고 선택했던 한 가지는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 나에게 예수님을 잃는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헌신된 또 선교사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바로 그 시기에 중국 모든 성에 선교사를 파송한 중국 내지 선교회가 그때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7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중국에서 40년을 이제 더 선교를 하시다가 하나님께 이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계신가요? 여러분의 사역은 무엇으로 채워져 계신가요? 허든 스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의 인간적인 옛 자아로 반응했다면,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나의 그냥 옛 자아로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와,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지? 진짜 이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냥 저라면 이 땅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채 평생을 아마 원망과 슬픔 속에서 살아야 됐겠죠. 그러나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순간, 죽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뉴송교회를 진짜 이렇게 새로운 시즌으로 몰고 가심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즌 우리를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부흥의 시즌으로, 새로운 대추수의 시즌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 또다시 포도나무의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는 그 순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다시 내 내면 안에 내 옛 자아를 끄집어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엔 텅 빈 사역, 텅 비어버린 마음, 텅 비어버린 내면으로 그냥 마치 사역기계처럼,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사역기계처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 신부된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가서 2장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와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의 꽃의 향기가 가득 피우고 그 꽃이 질 때에 결국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함께 우리 올 초에 나눴던 올해 주제가 뭐였죠? 대추수였어요. 대추수. The Great Harvest.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사역에 진짜 이제는 열매 맺는 시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열매 맺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열심으로 가면 되지, 괜찮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면 당연히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면 당연히 자유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여우들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언제든 허물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든 공격과 모든 괴락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오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랑을 이 시간 선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